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 밤에 또 그 시간에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오셨죠.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대접,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내 주님 믿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평생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다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 경배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주님 경배하리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연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완벽한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북한 땅에서 어렵게 지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닥쳐오는 핍박을 피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추위로 인한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자리에서, 또한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5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명이 이어지다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아멘. 네, 우리 성탄절에 맞는 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익숙한 찬양을 듣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찬양대원을 보는데 오늘 그런 걸 발견했어요. 아, 여기 우리 수요 찬양대는 좀 특별하다. 뭐냐? 부부가 두 쌍이 있어요. 몰랐죠? 누가 짝인지는 궁금해 안 했을 때요. 게다가 아빠하고 딸이 있어요. 놀랍죠? 엄마하고 딸이 있어요. 모녀가 있고 부녀가 있고 부부가 있는 이런 너무 아름다운 찬양대의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 왜 지쳐있냐? 저 부족해요. 결핍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명자, 그 선지자에게 나는 충분해, 여전히 충분해를 보여주시는 내용,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충분함이었는데요. 잠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충분하다.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외침은 천지의 창조주가 외치는 고백 같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능력이 또한 역시 충분하다. 사람이지요. 너 곁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사엘, 예후, 엘리사. 하사엘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쓸 사람 여전히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사람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충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결핍되었지만, 나는 괴롭고 속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 충분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 때에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제 본문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인데, 지난주 마지막 본문과 오늘 본문인 19, 20, 21절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21절만 읽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9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18절은 낙담에 있는 선지자에게 여전히 충만한, 여전히 충분한, 여전히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면, 이제 전환이 되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다시 동네로 가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여러분 얼마 만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때는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가 10년, 20년, 어떨 때는 100년씩 막 흘러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얘기 없이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문맥과 이어짐, 흐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시간의 흐름이, 시간의 어떤 간극이 없습니다. 즉시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즉시로 떠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시 있는 거예요. 여기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은 없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성경적으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연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는 18절과 19절 사이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라는 사람의 깨달음이 있겠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엘리야야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바람과 지진과 불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런데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구절 똑같은 거 제가 그 PPT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똑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미동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늘의 창조주, 땅의 창조주, 하늘에도 충분하고 땅에서도 충분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고 나서 그가 땅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만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 지금까지 혼자, 나만 그냥 이렇게 고군분투하다가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는 여전히 충분한 그분의 도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며 무릎 꿇지 않고 믿음 지키는 7,000명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이게 1차적인 깨달음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요 2차적인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내가 주인공인 양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엘리야의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나눠보기로 합시다. 휴머니즘 히어로물 영화가 있습니다. 막 갑자기 이렇게 세지고,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건 잘 안 봐가지고, 마블사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처음부터 그 주인공은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냥 한숨에 적들을 다 제압하고 자기 몸에는 하나의 기스도 안 나면서 탁탁탁 제압하는 영화는 없어요. 왜? 재미없잖아요. 거의 질 듯 말 듯 패배하고 막 옷도 찢기고 무릎 꿇었다가도 일어서는 그런 어떤 불굴의 의지들이 나와야 할 텐데, 굉장히 많은 옛날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 이런 거에 보면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는 있지만 결국은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 요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저 빌런을, 저 적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그 순간 내 옆에 동료가 있다, 내 옆에 친구가 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막 감격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손잡고 함께 이기는 그런 영화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는 그래요. 제가 앞에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붙였죠. 휴머니즘은 인간됨이에요. 인간주의예요. 인간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휴머니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가족물도 보고 친구의 의리에 대한 영화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휴머니즘이 믿음의 세계를 다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휴머니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화들은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옆에 있는 지체들, 동역자들, 우리 너무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했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있는 그런 이들이랑 같이 힘을 합해서 이기는 것으로 뭔가 감동을 주는데요, 엘리야가 지금 느끼는 깨달음은 단순히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7,000명 찾아야겠다, 엘리사에게 빨리 넘기고 나는 그냥 물러서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지금까지 나 혼자 싸운다고 했던 나의 생각 속에 내가 주인공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때때로,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때때로 질문해야 될 위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 주인공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이름 고은범, 그냥 고은범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은범의 이름으로 저도 계약하거나 그럴 때 제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제가 책임질 일도 있고 제 이름도 있지만,
너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더 중요하고, 아니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여진 인생,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을 종종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의식 세계를 보면요, 그의 의식, 기본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창조주셔, 나는 그분의 종이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뭐 부름 받았어. 이게 뭐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 세계를 얘기할 때요, 우리가 옛날 고전적으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의식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다음 보겠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속에서 주인공은 나야 라는 생각이 여전히 꿈틀꿈틀 그 안에서 마치 이렇게 막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것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연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개념이다.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졌다. 다 맞는 말인데요, 그 안에 인간으로 들어가 봐서 인간의 어떤 경향성 차원으로 본다면 여기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곧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전적인, 어떻게 보면 나와 본체이긴 하지만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위의 누군가를, 삼위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이타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데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 중심이에요.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자기애 또는 이기심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지고 싶고 잘나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선악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중심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아까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있죠. 빙산의 일각을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위에 떠 있는 그냥 그 얼음산은 그냥 그렇게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거의 몇 배, 질량으로 따지면 깊이나 이런 어떤 길이로는 뭐 한 6, 7배 될 수 있는데요, 질량, 무게로 따지면 10배가 넘는 것이 이 바닷속에 잠겨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왜 보여주느냐? 저 물 바깥에 나와 있는 조그만 빙산의 일각이 우리의 의식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그 커다란 빙산의 그 아래 바닷속 깊숙한 그 심연에 갇혀 있는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으로는 인정 다 해요. 말도 잘합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1년하고 3년하고 10년 하면요, 20년하고 30년 하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웬만큼 성경 지식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얘기할 것도 있고, 요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삶의 지혜도 알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인가라는 그 믿음이 삶으로 배어지는, 삶 속에 배어있는 그 삶의 신앙 고백은 또 다른 차원, 무의식 세계까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위대한 명제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에 대한 명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삶의 경향성까지 바꾸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만.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삶의 경향성까지 바꾸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저를 보십시오. 단순한 지적 동의는 너무 쉬워요. 저희 집에는 4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밤마다 전쟁이에요. 핸드폰 좀 더 하고 싶다, 게임 좀 더, 유튜브 좀 더 보게 해달라, 안 된다, 너희들은 자야 된다 라는 걸로 이제 신랑이가 붙는데요, 자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각 방에서 여기저기서 하는 아이들 중에서 큰애 둘째는 어떻게 숨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셋째는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라고 대답하고 준 적이 없어요. 얘는 말만 잘해요. 네 아빠 한 다음에 절대 주지 않아요. 야 줘 그러면 네 그러면서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게 익숙한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머리로 우리의 믿음을 머리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단순한 지적 동의는 쉬워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아메바가 진화한 거냐라고 할 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십니다 라고 지적인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살아계시고 나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도 창조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단순한 지적 동의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지적 동의 중요해요. 그 지적 동의로 입술로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 외침, 간구,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도 만나보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금식하면서 버텨보고 옆에 있는 중보기도 팀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홀로 스스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얻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삶의 경향성입니다.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냐? 나의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까지는 내가 충분히 믿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입술로는 하지만 내가 진짜 당장 돈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나를 채워주신다고 그건 못 믿겠어라고 한다면 머리로는 동의했었지만 내 온몸의 세포가 삶으로 그 경향성으로 그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진짜 믿음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경향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연히 창조주시지, 내가 부르짖을 때 불도 내려주셨지.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할 때 순간 이 세벨의 한마디에 나 죽겠다 이러다가 나 지금까지 혼자 뭐하고 있는 거지? 내 삶은 누가 보장해 주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건 그 무의식 속에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인생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깨달음입니다. 이제 깨닫고 나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1차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으니까요 이제 다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입니다. 아합왕 앞에 이제 가뭄,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이제 가뭄 끝까지 이어질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선포를 담대하게 할 때 그 사명, 그리고 나서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건 사명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숨어 지내고 그 사명 때문에 선포도 하고 그 사명 때문에 850대 1에 싸움도 하고 승리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무의식 중에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있는 낙담에 있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다시 회복해 하시니 다시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다른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사명하면 그래 맡겨진 임무,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사의 사명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는 조금 달랐어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핵심 단어를 던져주는데요. 그 단어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임무,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둘에게는 좀 달랐어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변해요. 그럼 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에서 아니면 다른 걸 바뀌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나의 인생의 그 연속 성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행하실,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사명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부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어렸을 때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야 되고 꿈을 찾아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공부도 하나의 사명일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효도 사명일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도 있을 것이고요. 학생 때는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목회를 하면 목회가 사명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선상에서 사명은 언제든 어떤 모양으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사명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런 궁극적인 사명,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 사명 말고 인생에게는 사명의 그 모습들이 인생선을 따라가지고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늘 엘리야에게 너의 사명이 변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사명이 뭐였습니까? 선포하고 승리하는 거였어요. 담대하게 아합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또 결국은 싸워가지고 여호와의 불로 이기는 것까지가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명이 바뀝니다. 뭐냐? 너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직임, 그 사명을 이양하라, 그리고 그 제자를 양성하라 라는 사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균관, 우리 성균관 대학교가 떠오르는데, 성균관은 사실 대학이에요. 국립대학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이 성균관이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 정도를 우리가 잘 알죠. 서당, 훈장 선생님이 하늘 천 따자면서 배우는 그런 어떤 그 동네마다 있는 그런 서당이 있다면, 그 사이쯤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산서원 들어보셨죠? 도산서원 외에도 서원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산서원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도산서원을 어떻게 보면 설립하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대장격인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의 리더인 그 사람 유명해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우리 1,000원짜리 보면 이황 선생님 얼굴이 나오고 뒷면으로 가보면 도산서원이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인데요. 도산서원은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서원은 계속 변해왔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사학이에요. 공립학교나 국립학교 개념이 아니라 사학이에요. 이황이라는 사람의 정신세계와 가르침, 그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어떤 사학인데, 그분의 어떤 명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단순한 그 훈장님 있는 서당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어떤 군집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사찰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 것이 바로 서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명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적어도 정승 정도는 지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정도 지내가지고 명망이 있고 굉장히 좀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정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죽은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관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물러나요. 나이가 좀 들어서 물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모함이 있어가지고 좌천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내지는 어떤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지고 거기서 후학 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젊은 나날 동안에 임금을 도와가지고 정치 세계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이젠 그게 바뀌어가지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어쩌면 엘리야에게 지금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면, 지금껏 너 용맹했다, 대단했다, 내 일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제는 하사엘, 그리고 예후, 그리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이양의 명령,
그리고 훈련시키는 그 교육의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만나잖아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만나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요, 자기 겉옷을 던져줍니다.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곧 나의 선지자의 사명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이양한다라는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겉옷이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그 겉옷은 선지자의 직임이었고 곧 그것은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넘겨주라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넘겨줘야죠. 왜? 이제는 또 다른 사명이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겉옷, 사명이라고 불리는 그 겉옷을 여러분에게 허락된 엘리사,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녀도 있겠고, 교회학교 선생님이면 교회학교 아이들도 있겠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시다면 구역원들도 내가 섬길, 내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될, 믿음을 이어가야 될 엘리사가 될 수 있겠죠. 엘리사에게 잘 입혀주고 계십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 겉옷, 너무 멋지고 능력을 행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그걸 왜 입고 와? 물려주고 와야지, 이어줘야지. 너는 너의 일을 다 했으면 너만 올라오고 너에게 주었던 능력과 너에게 주었던 그 열심과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과 너에게 주어졌던 그 겉옷은 물려주고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뭐 인원이 줄어든 거 이런 거 뭐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이는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 한 95%가 되는 교회의 공통점인데요, 바로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감당하던 리더의 사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각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교회들 보면 지금 아주 난리 난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리더가 사임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는 영적인 에너지도 고갈됐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좀 고백을 하고 손잡아드리고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고마워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얼마나 잘 섬겼고 고생했는지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잘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나 30년 했어요가 아니라 그 사명을 이어갈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30년 구역장했어요 했는데 내가 정말로 맡기고 신뢰함으로 그 귀한 직임들을 맡길 구역장을 한 명도 세우지 못했다면, 물론 그분 열심히 했고 애썼고 칭찬받고 격려받아 마땅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의 바톤 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의 사명이 그래서 교회 학교를 향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빵꾸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전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있는데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층이 60, 70대예요. 이분들은 교회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아마 갑자기 내일 그 우주선을 타고 외계인이 침공해도 안 떠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안 떠날 거예요. 그런데 젊을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나간, 제일 많이 떠나간 세대가 20대의 청년들, 30대 청년들과 30, 40대 젊은 가정들이에요. 야, 교회가 왜 이러나? 교회가 막 지탄받고 공격받고 이럴 때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게 믿음이냐 말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하고 시험받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고요, 중고등부랑 초등부랑 이렇게 유치부랑 있었는데 서너 개의 부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교회들 꽤 많고요, 2개 없어진 교회 참 많고요. 어려운 때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애들이 없어지건 말건 저는 40년 동안 열심히 믿었습니다 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그 믿음, 내게 주신 믿음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그 확신만 갖고 평생 살아가라는 부름입니까?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했다면 복음이 이어지고 내 자녀에게로 당연히 흘러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의 사명을 위해 너도 나도 함께 섬기고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변화, 이제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곳을 바톤 터치해서 이어주는 건데 이어줄 엘리사가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귀한 분들이니까 더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요, 여러분이 섬기신 그 섬김만큼 지금 뭐 시간 더 내서 아니 돈 헌금 더 내서 뭐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될 또 하나의 엘리사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함께 가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사명이 변하다랍니다. 변하다였죠. 엘리사는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아멘. 자, 엘리야가 사명이 변하다였다면 그에게 인생선 가운데서 주님이 계획하신 사명이 이제 바뀐 거죠. 뭐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이제 내 사명은 이거구나라는 양육과 이양의 사명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면 엘리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명이 나의 인생에 이어진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12결이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요, 결의소는 뭐냐면 소 2마리를 연결한 거를 이제 결의소라고 하거든요. 12결의소이기 때문에 24마리의 소가 있는, 그래서 이때 당시 그 학자들 말하기는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농사도 정말로 소장농처럼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부잣집 자제겠죠. 잘 나가는 사람이겠죠. 지금까지 농부였어요. 그만큼 밭이 논이 넓다면 수입도 많고 쌓아둔 재력도 있을 거고 앞날에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사명이 이어질 때 바톤을 주면서 이거 너 받아야 돼, 이제 네가 달릴 차례야 라고 할 때 엘리사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왕은 승계를 해요. 맞죠? 다윗 이어서 솔로몬으로 가잖아요. 승계를 합니다. 상속이 있어요. 제사장도 그래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을 승계해가지고 이어가는 상속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자녀 상속이 있습니까? 어디 뭐 이사야가 자녀에게 뭐 이렇게 선지자 물려주고 예레미야, 요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자녀에게 선지자 직임을 상속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왕위와 제사장 직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녀를 이어가지고 혈통으로 이어지지만 선지자는 안 그래요. 선지자는 뭐 이렇게 우계자 세우는 일들도 상속 개념은 없어요. 어느 선지자가 뭐 누구를 세우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를 상속하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속, 이 후계의 개념을 통해서, 이 승계의 개념, 이 바통 터치의 개념을 통해서 선지자는 바뀌지만 나의 꿈은 끝까지 이어진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선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어받는 누군가의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 얘기 하나 했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 재벌 총수들은 이 자기의 총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가나 현대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아들에게로 물려지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보통 장남이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어느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가 이 총수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의 1번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2번은 뭐냐면 누구한테 물려줘야 이 자녀들끼리 안 싸울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3번이 뭡니까? 누가 물려받아야 우리 삼성이 더 잘 될까? 누가 물려받아야 우리 현대가 더 잘 될까? 그냥 단순히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남이 아니라, 단순히 화목을 잘 이루기 때문에 우리 가업이 싸우지 않도록 누구가 아니라, 이 기업이 누구에게 물려주면 잘 될까를 생각한다면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전도 유명한 그런 누군가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는 1, 2, 3번 모두 다 돼요. 자기 좋아하는 아들 물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목하게 할 만한 사람 물려줄 수도 있고, 뭐 잘되게 할 사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의 선지자가 어떤 결과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의 선지자가 도대체 누가 되는가, 그 자격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는가. 이 어두운 때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깜깜이 어두운 이 때에 다른 것들이 이어지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은 관심이 있더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눈을 켜서 돈을 이어주기를 바라고, 권력을 이어주기를 바라고, 명예를 이어주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죠? 증여세, 유산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속세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덜 내고 좀 잘 물려줘 볼까 생각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자녀에게 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돈을 어떻게 물려줄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물려줄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로는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행복한 사명, 때로는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했던 그 힘겨운 사명, 그러나 행복하든 눈물겹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 사명, 여호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그 자녀는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이어지는 인생, 권력이 이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사명이 이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사명을 이어받았는데요, 그 엘리사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당신을 따르리이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바통 터치를 이제 하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딱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와 인사,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 집에 있는 그 24마리 소 중에서 2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나누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를 잡을 때 소의 도구들을 불살라가지고 그거를 땔감 삼아가지고 구워서 나눠준 거예요. 이 행동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한다라는 것은 매듭이에요. 내게 주어진 지금까지의 사명을 매듭 짓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농부였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이 농가를 이어받을 그런 사명을 아버지 어머니는 꿈꿨을지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농부가 아닌, 어쩌면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 선지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매듭이었어요.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나는 쟁기 이런 도구들, 농사 도구들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불태워버리는 것.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떠나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의 형제가 어부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을 버린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이제 떠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매듭과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고 그 사명을 이행해야 될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What is 사명? Who is 엘리사? 콩글리시네요. 뭐가 사명이냐? 누가 엘리사냐? 이제는 우리가 그 질문을 고민해보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복잡하죠. 갑자기 막 그런 말 하면 나 뭔지 모르겠는데 안내부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자녀예요. 자녀. 자기의 자녀를 등한시하거나 믿음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난다라면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주거나 그런 것에 이미 마음이 무의식으로 많이 가서 신앙보다는 일단 학생 때는 공부부터 하자, 스카이 들어가면 인생에 여한이 없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어린아이들에게부터 가르쳐줘야, 여러분 손주들에게 자꾸 가르쳐줘야 여러분 그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대학교 가는 순간 온 세계에 널린 유혹거리들과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어렸을 때 믿음이 새겨져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새겨져야 여러분이 꿈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우리 아들 스카이 보냈다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여전히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내 자녀는 내 손주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입니다. 교회입니다. 새누리 명성교회에 주신 사명, 교육과 선교의 사명이 있고요. 엘리사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내 자녀는 끝났고 내 손주는 뭐 다른 데 교회 다니니까 아무런 이유 없는 그런 존재가,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육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사명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즐거워해주고 응원해주고 교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때로는 섬겨주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엘리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엘리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해야 할 엘리사가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는 자녀가 있고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허락하신 엘리사에게 그 이어지게 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묵직합니다. 가사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런 고백이 내 안에 나올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
될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불렀던 고백처럼 세상이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라는,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다는 그 고백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낙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엘리사에게 그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지금도 부어주신, 오늘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여 넘어진 엘리야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양 잠시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현현하신, 계시하신, 만나주신, 임재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눈들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보게 될 때,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이 양의 사명, 다음 제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제 깨닫고 넘겨준다면, 그 바통터치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허락하신 주님,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이 사명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애쓰고 구하지 않는다면,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주님 사랑이 흘러가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더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그 사명 이어받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명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새롭게 임명받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것이 사명의 이어짐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명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기 장로님들을 선출합니다. 귀한 장로님들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제1기 장로에서 2기로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엘리사인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사명이 이어지는 교회를 꿈꾸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명으로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그 사명,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 주님 우리 때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에 허락된 엘리사는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입니다. 우리 다문화 우리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고 맡겨주신 사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봉사의 직분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건도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사명자들 가운데 은혜도 하여 주시고 제2기 장로 선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이어짐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이어진다면 사명이 반드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이어지기에 기도 역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사명이 이어지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새누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과 엘리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변화된다는 것과 사명이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바라보며 깨닫게 된 그것을 이제는 마음속에 채우고 내게 주어진, 어쩌면 계속 나의 인생선에서 변화되는 그 사명에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만 완벽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그 피 묻은 복음의 사명, 그 은혜의 사명, 기쁨의 사명, 그 양육의 사명, 귀한 사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명의 이어짐이 나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여러 가지 길도 불편하고 차로 운전하기도 참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도 인원수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로 나오는 우리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감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자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요 예배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성탄절 광고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이 주일이 되는 이렇게 자주 안 돌아오는 그런 날인데요. 성탄절 예배를 좀 더 뜻깊은 예배로 드리기 위해 2부, 3부 예배는 하남농인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4부 우리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뉴송화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하남농인교회는 가까이 이제 세워진 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이번 주간에도 한 2번 정도 뵌 것 같아요. 거기 카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뵈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새노래 명성교회에 와서 하남농인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설렘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뭐 선물 주려고 막 이것저것 막 만들기도 하고 특순도 막 준비하고 이렇게 설레는데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안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물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농인 성도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또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동안 3년 동안 못 하다가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다문화 가족들, 우리 찬양대, 여선교회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에 최영진 집사님, 최경훈 집사님 젊은 가정인데요. 부친이십니다. 66세신데 갑자기 조금 주님의 부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사명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세포로서 고백하고 삶의 경향성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이제 이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명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복된 새누리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쓴 찬양대 찬양팀을 비롯한 많은 주님의 봉사자들, 또 새로 2023년 귀한 직임을 받고 섬기는 봉사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가는 많은 힘겨운 지체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내게 허락하신 엘리사에게 그 사명 이어가리라 다짐하며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새누리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